솔로몬.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라. 당신의 머리 위에서 유난히 빛나는 24개의 별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들은 빽빽한 공기를 거치고도 여전히 선명한 빛을 띠고 있다. 더구나 큰 곰자리의 별들은 지구가 돌 때마다 지평선 아래로 꺼질 줄 모르는 별이다. 작은 곰자리의 두 별은 삐죽 내민 축의 한 끝에 튀어나와 있는데 그 축을 중심으로 첫 번째 영혼의 무리들이 돌고 있었다. 지금 내가 본 것을 알고 싶은 사람은 조용히 상상해 보라. 그리고 내가 말하는 동안 바위에 매달리듯 그 상상에 매달려 보라. 그 사람은 나와 베아트리체의 주위를 에워싸고 도는 2개의 빛나는 굴레를 볼 수 있을 것이다. 하늘에서 가장 빛나는 별은 15개인데 거기에다 큰 곰자리의 별 7개, 작은 곰자리의 별 2개를 합하면 24개의 별이 된다. 이 24명의 영혼들은 저 미노스의 딸이 죽음의 한기를 느꼈을 때 그랬던 것처럼 하늘에다 2 성좌를 만들었다. 미노스의 딸 아리아드네. 그녀는 테세우스로부터 버림받고 술의 신 바쿠스의 아내가 되었다. 아리아드네는 죽음이 가까워 오자 신께 청하여 죽은 뒤 하늘에 올라가 별이 되었다. 하나의 성좌가 원을 지어 다른 성좌를 에워싸고 바깥을 도는 성좌와 안쪽을 도는 성좌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것은 12씩 나뉘어 있는 영혼들 24명의 그림자로 내가 있는 지점을 2겹으로 에워싼 채 불완전한 영상을 드리웠다. 그 모양은 세상의 시각을 초월한 것으로서 모든 천체를 제쳐놓고 빠르게 움직이는 하늘이 키아나 강의 흐름을 훨씬 능가할 정도의 차이인 것이다. 키아나 강은 아래초 지방의 늪지대를 지나 테벨의 강을 향해 흐르는 시냇물이다. 지금 이 지역은 정지되어 하나의 운하처럼 만들어져 있다. 키아나 강은 너무나 광활하여 물줄기가 더디게 흐르는 것으로 유명하다. 거기에는 페아나를 부르는 사람이 없었다. 원래 페아나는 신을 칭송하는 노래였다. 이교도들은 그 노래를 바쿠스를 찬양하는 데 썼던 것이다. 그곳 사람들은 인간적인 본성과 하느님이 어떻게 어우러졌는지 본질을 보고자 하는 욕망으로 불타올라 신성과 인성을 지니신 예수님께 영광과 찬미의 노래를 불렀다. 노래하고 춤추며 한 바퀴 돌고 나자 그때서야 이쪽으로 마음을 기울여 그 빛들은 우리를 찬찬히 바라보았다. 그리고 앞서 성 프란치스코의 훌륭한 생애를 내게 들려준 토마스 아퀴나스가 축복받은 영혼들의 정적을 깨뜨리며 말문을 열었다. 한 다발의 볕단을 자작하여 알곡을 걷어들이고 나면 다시 한 다발의 보리를 타작해야 하듯이 내 마음이 또다시 사랑으로 동요하는구나. 나는 그의 말을 이어 재빨리 청하였다. 토마스 아퀴나스요.
사랑을 베푸시어 소망을 들어주소서. 그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인자한 눈길을 보냈다. 그대의 소망이 무엇인지 말해보게. 내 기꺼이 의문을 풀어주겠네. 나는 그가 맨 처음에 했던 말 중 지금까지 풀리지 않는 의문을 끄집어냈다. 당신이 말씀하신 것 중 한 가지의 의문은 풀렸으나 다른 한 가지의 의문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솔로몬 왕에 대해 말씀하시며 진리가 영원히 진리로 남는다면 아마도 그의 버금가는 현자는 두 번 다시 세상에 나타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하셨는데 그 뜻이 무엇입니까? 하느님께서는 손수 흙을 빚어 아담을 창조하셨고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셨다네. 이 위대한 힘은 하느님의 사랑이 그 둘의 가슴 속에 환한 빛으로 넘쳐 흘렀기 때문이지. 그렇지 않은가?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더욱 제 의문이 풀리지 않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미 다 알고 있다는 듯 빙그레 웃었다. 자, 이제부터 내가 하는 말에 귀 기울이게. 그러면 그대가 믿고 있는 바와 내가 말하고 있는 것이 진리 속에서 원의 중심처럼 겹쳐짐을 알 수 있을 걸세. 토마스 아퀴나스는 내가 믿고 있는 것들을 실제로 입증해 보이겠다고 했다. 나는 신경을 바짝 곤두세우고 그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그는 잠시 생각을 하더니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쉬운 말들을 골라 설명하기 시작했다. 천사, 하늘, 영혼 등 죽지 않는 것과 죽을 수 있는 모든 물질적인 것은 모두 하느님의 사랑에 의해 생기는 빛의 결과들이지. 살아 움직이는 하느님의 빛은 그 빛을 발하는 본체를 떠나도 그것과 완전히 갈라지지 않고 언제나 하나처럼 존재하기 마련이라네. 스스로의 은혜에 의해 영원히 하나인 그 빛은 거울에 반사되듯 그 빛을 9계급의 천사의 존재 속에 모으고 있지. 그 9계급의 천사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전국이 10개의 하늘로 나뉘어져 있다는 것을 자네는 알고 있겠지.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를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알고자 하는 욕망이 조바심을 불러일으킨 것이다. 그중 9개의 하늘을 계급이 다른 9명의 천사가 지키고 있다네. 첫째 하늘의 천사는 안젤라로 하늘의 여느 천사와 다름이 없지. 그리고 둘째 하늘의 천사는 아르칸젤리이고 대천사라네. 셋째 하늘의 천사는 권천사인 프린치파티. 넷째 하늘의 천사는 능천사인 포데스라. 다섯째 하늘의 천사는 역천사인 비르투디. 여섯째 하늘의 천사는 주천사인 도미나치. 일곱째 하늘의 천사는
좌천사인 트로니, 여덟째 하늘의 천사는 지천사인 케루빔, 아홉째 하늘의 천사는 치천사인 세라핌이네. 나는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다시 물었다. 그 천사의 존재 속에 모인 빛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들로부터 빛은 천구를 뚫고 차례차례 내려온다네. 맨 아래까지 내려왔을 때는 빛의 힘이 약해지기 때문에 마침내는 약간의 수명을 갖는 것밖에 만들지 못하게 되지. 약간의 수명을 갖는 것이라니요? 그것들은 무엇을 가리키는 것입니까? 수명이 짧은 것이란 회전하는 천구가 씨앗으로 혹은 씨앗이 없이 만들어내는 것을 말하지. 즉, 씨앗으로 만들어내는 것은 동물과 식물을 말하는 것이고 씨앗 없이 만들어내는 것은 땅 속에 묻힌 광물들을 가리키는 것이라네. 그럼 동물과 식물, 광물 등은 하느님의 무한한 빛을 받은 천사들이 만들어냈단 말씀입니까? 그렇다네. 천사들이 하느님의 힘을 빌려 밀랍을 사용하여 지상의 피조물을 만드는 것이지. 하지만 밀랍의 형태를 부여하는 천구는 모양이 각기 다르다네. 그렇기 때문에 그 빛을 띠는 관념의 각인에도 짙고 연함이 생기는 것이지. 아, 그래서 다 같은 사람인데도 각기 재능과 인품에 차이가 있는 거로군요. 그렇다네. 종류가 같은 나무라 해도 열매에 좋고 나쁜 것이 생기는 것과 같은 이치라네. 만약 밀랍이 잘 녹아 본틀에 흘러 들어가서 하늘이 그 최상의 힘을 낼 수 있는 상태에 있다면 그 각인의 빛은 완전한 것이 될 것이야. 그러나 요령은 알고 있으면서도 손이 떨리는 예술가가 일을 할 때처럼 자연은 그 빛을 항상 충분히 발휘해 주지는 않는다네. 그러므로 만일 뜨거운 사랑이 처음의 힘처럼 선명한 능력을 써서 새겨준다면 거기서는 완전한 창조가 행해지는 것이라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또한 완전한 창조에 의한 것입니까? 완전한 창조에 의해 대지는 온갖 완전한 동물과 식물을 만들어내기에 알맞은 땅이 되었고 아담은 사람의 아들로서 그리스도는 완전한 인간으로서 탄생하신 것이라네. 나는 이맛살을 찌푸리며 토마스 아퀴나스에게 질문했다. 그렇다면 지금 하신 말씀은 진리가 영원한 진리로 남는다면 아마도 그의 버금가는 현자는 두 번 다시 세상에 나타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과 서로 모순되는 게 아닙니까? 오히려 최고의 인간 본성을 지닌 아담과 예수님이 가장 완벽했다는 제 생각이 옳은 것이지요. 토마스 아퀴나스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그렇다네. 자네의 생각도 옳아.
그러나 이제부터 분명하지 못한 점을 명백하게 밝혀 보이려고 하네. 토마스 아퀴나스는 목소리를 가다듬고 보다 분명한 어조로 이야기를 시작했다. 자네는 솔로몬이 꿈속에서 하느님을 뵙고 소원을 청하던 것을 알고 있는가? 물론입니다.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이 어느 날 꿈속에서 하느님을 뵈었는데 하느님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었으면 좋겠느냐고 하시며 청을 들어주시겠다고 하시자 솔로몬은 어린아이 같은 저에게 지혜를 주시어 당신의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라고 청했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나의 말이 맞았다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왕으로서 합당한 예지를 구한 것일세. 그분은 천상의 하늘을 움직이는 천사가 몇 명 있는지, 필연과 우연의 전제에서 유래하는가라든지, 원인 없는 운동이 가능한 것인가라든지, 혹은 반원에서 직각을 가지지 못한 그런 삼각형을 만들 수 있느냐 하는 것들을 문제 삼지 않았지. 지금 하신 말씀과 이전에 하신 말씀이 무슨 연관이 있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나는 지금 솔로몬 왕의 유례 없는 지혜를 설명하려고 한 것이네. 만일 그대가 백성을 다스릴 수 있고란 말에 정신을 집중한다면 그의 말은 오로지 국왕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을 걸세. 국왕의 수는 많으나 좋은 왕은 드물지. 그러니 솔로몬 왕이 지혜로웠다는 것은 왕의 한정된 것으로서 인간 전체에 관한 것은 아닐세. 이제 아담이나 그리스도에 대한 자네의 생각과 내 말이 조화가 됨을 알 수 있을 걸세. 아, 그때서야 내가 경솔함을 깨달았다. 납득이 가지 않는 일에 대해 급하게 결론 내려 버린 자신이 부끄럽게 생각되었다. 차라리 그럴 때는 지친 사람처럼 발걸음을 더디게 하는 편이 나았을 것을. 선과 악을 말하든 시비를 논하든 세밀한 판단도 하지 않고 긍정이나 부정을 행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 중에서도 가장 어리석은 자이리라. 그러므로 거듭해서 성급한 의견을 내는 것은 자칫 그릇된 방향으로 기울어지게 마련이요. 끝내는 감정이 이성을 묶어버리게 되는 것이다. 진리를 구하면서도 그것을 소유할 능력을 가지지 못한 자는 계속되는 혼미 속에서 오류를 진리로 그릇되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다. 세상에는 그런 예의 증거가 수없이 많다. 태양의 그 뜨겁고 차가움에서 만물이 생성되고 인간 또한 태양에서 발생했다고 믿었던 파르메니데스, 그의 제자인 멜리오스, 원을 사각형으로 봤던 브리슨 등이 그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할 것이다. 또한 삼위일체를 부인하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유일신의 각기 다른 이름에 불과하다라고 주장했던 사벨리우스, 영원성과 성부와의 동일 실체성을 부정하였던 아리우스 등도 있다.
그들은 모두 울퉁불퉁한 칼날 위에 뒤틀리게 비치는 영상을 그대로 믿고 성서를 그릇되게 해석했던 것이다. 겨울에는 억세고 가시투성이로만 보였던 나무가 봄이 되자 가지 끝에서 아름다운 장미꽃을 피운 것을 본 일이 있다. 그리고 기나긴 항해를 마치고 항구를 향해 쏜살같이 달려온 배가 항구 어귀에 접어들어 어이없이 침몰해 버리는 것을 본 적도 있었다. 나는 그런 일화들을 떠올리며 부끄러움에 얼굴을 들 수가 없었다. 토마스 아퀴나스의 가르침을 듣기도 전에 속단하고 자신의 생각만을 주장하며 진리에 대해 모순이라고 지적했으니 그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가. 그때 토마스 아퀴나스가 날카롭게 한마디 던졌다. 누구는 지옥에 떨어지고 누구는 구원을 받을지 하느님을 대신하여 미리 단정짓지 말게나. 그것이 어떻게 뒤바뀔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라네.